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짧게 기도는 했지만 우리 장훈아 전도사가 독일에 가 있는 장훈아 전도사가 오늘 또 작년 예배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부서인 학생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 설교는 또 교육 전도사로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작년 예배 설교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도 그 한 번으로 어떻게 해요? 그 떨림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여전히 두렵고 떨리나 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작년 설교를 하자니 자기가 맡은 부서 설교야 늘 해왔던 것처럼 하는데 또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있는 작년 설교에 교육전도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는 그런 기회를 자주 주나 봐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서 얼마나 또 같이 마음이 쓰이겠어요. 네, 기도를 하죠. 기도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설교에 이제 떨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종으로 정직한 종으로 참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 아낌없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겠냐 이거지요. 이게 아침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거창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확 그냥 천지가 개벽할 만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우리 삶에서 늘 있어 왔던 건데 늘 만나는 경험들인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별로 귀하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상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게 자녀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마음이 확 부딪히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 정도면 육신의 부모가 그 정도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바르고 잘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리고 실제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고 덩그러니 던져놓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로마서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간단히 나눈 것처럼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죽은 것이나 몸이 죽었습니까? 11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죽어가는 몸이에요. 앞으로 죽을 몸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죽은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그렇대요? 8장은 전체적으로 대조가 많이 나오죠. 육과 영이 나오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이 없지만 아담 안에 있는 자, 엄청난 그죠? 이게 서로 대조를 해 나가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봐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는 뭐냐? 지금 우리의 영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5장 18절에 보면 의로운 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한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죽으신 말씀이에요. 그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옛날에는요, 영은 죽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었고 살았고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많습니다. 멀쩡하게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죠. 속에 영은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육이 멸망할 때 그 영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영이 살았어요. 예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죽을 몸을 벗고 난 후에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도 그죠? 죽어서 갈 곳이 없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갈 곳이 없다.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는 순간에 갈 곳을 몰라.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뭡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세계가 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조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살아도 고난 중에 있어도 그죠? 병 중에 있어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낸다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간다 말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 붙들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에서 낙오됨이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예, 하나님 집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안고 있으니까 환경,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은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지하고 천국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그 증거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으면 물론 영이 죽어도 종교적으로도 예배의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대로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영혼이 거듭난 자들,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 그들의 예배는 예배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체로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그죠? 지하에서 예배하든 이런 교회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숨어서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하에 들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으니까 아무런 제반 시설이 없어도 아무런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아도 화려한 성가대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야죠. 그러나 육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뭡니까? 섬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예. 영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죠? 그 맞추려면 육도 이미 죽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11절 끝에도 사도 바울도 모르면 죽을 몸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몸이라. 예수를 11절에 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표현도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말인데 길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또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간단하게 성령 하면 되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아니면 너희 안에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이 마음의 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우리도 이제는 뭡니까? 이 소망이 너무 넘쳐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기록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얼마나 벅찼으면 두 번이나 한 구절 속에 강조하고 반복을 하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영화된다.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짧은 11줄, 9줄, 한 구절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우리가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줄씩 아주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빨리 한번 읽어 나가야 돼. 계속. 지금 연 2독을 목표로,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지금 시기는 어쨌든 간에 빨리 읽어 나가야 돼. 빨리 읽어 나가면서 또 어떤 때는 천천히 읽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더딥히니까 이런 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형제들아 그래.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그러면 여자는 빼고 남자들만 다 형제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 형제들이다 그래요. 그럼 진정한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그를 바울은 뭐냐면 형제들아 그랬대요. 그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위의 내용을 싹 다 받아요. 다시 말하면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해 주신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정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 아들의 몸에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뭘 했어요? 어렵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7장에서는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 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가 빚졌다 그래. 빚졌다. 빚을 지고 있어요. 이 빚은 누구에게 진 빚입니까? 육신에 대한 빚입니까? 아니죠. 이건 누구의 빚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누구의 것이 됐냐?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 몸도 사실은 내 몸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단에게 팔려서 죄에 팔려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값을 주고 샀어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의 가치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던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산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가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걸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의 가치도 천하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한 영혼의 가치도 천하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과 이 우주 만물 통틀어 다 비교한들
이게 비유가 되겠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으로는 평가가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인간이 생각하기는 웅장하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그 유형에 눌려가지고 짐작을 못했을 뿐이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짐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받은 가치는요, 짐작이 안 되니까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가치가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억짜리가 아니고 예수짜리예요. 돈에 환산이 안 되니까. 돈으로는 환산이 안 돼. 예수님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쏙 넣어주셨어요. 그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냥 가을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의 수준이 아니야. 아무리 밟아도 일어서지 못한 낙엽의 수준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힘들고 조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다들 내 가치를 까마득히 잊어버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걸. 고생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린 그 표현이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잖아. 거기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이 분명히 있잖아. 이 땅에서는 단 10몇 평의 집도 내 집은 아니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집이, 비교 달 수 없는 영원한 집이, 영광스러운 집이 그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뭘 주저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탄하고 있냐고, 신세를. 뭘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지. 믿음의 눈이 다 감겨버리니까.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게 늘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가치고 우리가 바로 예수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시다. 조금 없어서 다른 사람 있는 거 내가 없으면 또 어때?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못하면 또 어때? 맛있는 거 골라 먹다가 고지를 걸리고 지방 막 쌓여가지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영양제 먹고 뭐 온갖 거 다 먹는 것보다 철저해서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살고. 이런 풍성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것 쓰는 건 아깝지만 남 도와주고 섬기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 원래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 원래 내 마음은 표현하자면 도둑이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내 거 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너네냐? 이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비록 험한 거 먹더라도 대접하는 손은 화려한 거야. 정말 맛있는 거 주고 대접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냥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건 아끼고 남을 위해서는 정말 간대하게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저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이 한 주간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조금 하나님께 부족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명확하게 누구에게 빚진 거라고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짐작은 하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육신의 빚을 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 빚이라고 정확히 표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빚을 졌나니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잖아. 다 아는 건데 뭐 굳이 왜 바울이 표현 안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빚이냐고. 빚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갚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과 은혜는요, 인간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고요. 갚을 종류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내게 그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날 구원하신 은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안 박혔지.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저 주신 거야. 뭐로? 은혜로 주신 거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신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빛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빛을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하나님께 빚졌다는 표현 안 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 갚지는 못하지만 책임이 있어요. 빚을 진 자 갚아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렇죠? 이 은혜는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전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의 그 끓어오르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하나님의 은혜, 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화를 받겠다. 나의 영혼의 긴박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니까 그냥 내가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베풀죠. 적게 받았으면 못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 덜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됩니까? 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쪽만 십자가 지셨습니까? 상부만 지시고 하부는 안 지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지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영혼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정마다 작정해서 보내지요. 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의 눈이 안 열리면 성경 예물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가족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목숨을 던졌으라도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런 심정으로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는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아직 죽을 몸이야. 육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 육신으로는 뭘 따라간다?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라 그러죠?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랬죠? 지난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 계시면 고통도 없어요. 죄 가운데 거라도 전혀 고통이 없어. 심지어는 죄인지도 모르고 가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가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깃든 거야. 이건 성령이 완전히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이 왜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 잘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잘못했을 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고 이 영혼이 그죠? 잘못된 게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날 완성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 그분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냐고.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 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죠?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하셔. 그 근심이 느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이 한 주가 말씀 지나고 끝 아니고 계속 반복해. 우리의 성경을 왜 반복해 읽습니까? 왜 반복해 읽습니까? 계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을 계속, 성경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2000년이란 지금은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주님 오시면 계속 갑니다. 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그 언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번만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온전히 100% 들으시면 괜찮지만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반을 쓰고 어떤 사람은 비율이 하는 쪽이 많지만 여전히 세상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미칠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이니까 계속 그 빛으로 우리 세상을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에 지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버려두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원칙적으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안 돼. 너는 누구냐? 너는 조금 전에 했지만 예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육신에 져서 영은 살아있는데 그 옛날에 육신에 계속 끌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도 같이 죽게 만들으셔가지고 이미 우리는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육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니까 계속 육신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넘어가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나? 죽을 것이로되. 이 당시에도 부류가 있어.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두 사람 친구 사이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대.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분명히 이 친구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내용,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회 교사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하기야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이 됐는데 전보로 무당이 됐는데 무당 전직을 보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직분도 권사였던 사람도 있고 장로였던 사람도 있고 몰라요. 그 껍데기 보고 겉을 보고는 몰라.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가 볼 때는 죄를 지었는데 계속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버린다.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근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40년에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만나면서 처음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 뭐를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는 신발은 뭘 의미하냐면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팔팔한 모세에 힘이 있을 때 왜 안 쓰고 40년이 지난 광야 속에 형편없는 다 늙어 빠진 그 다 늙은 노인을 왜 하나님 부르셨겠냐고. 그때사 내가 나의 주인 된 걸 놓아버리잖아. 그때까지도 안 놓아. 도대체 80이 될 때까지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게 모세예요. 모세가 80까지면 나는 도대체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는 지금 주인이 바뀌었나? 나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나?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상황이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말만 예수 믿는데 이 상황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거는 죽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동포를 보면 알아. 북한의 신자들을 보면 알아. 그게 믿음이야. 믿는다면 죽음과 바꿔질 때 이때도 이 믿음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믿음이랑 로마서에 기록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발각되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그럼 믿는 입으로만 믿음이 이게 믿음이냐고.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주인이냐고.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수두룩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교회 안에 그 사람은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야.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유명한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유명한 전도자 그분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쉽게 한마디를 했잖아요. 나는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안 믿어요. 믿음을 몰라. 입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냐 이야기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성령을 모르는 자입니까? 성령을 모르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없어요. 이 말도 이해도 못해요.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뭡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 둘이가 계속 붙어서 싸워. 막 갈등을 일으켜.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쫓아 있는 행위로 산하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예배하고 이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너무 놀랄걸요. 기절할 겁니다. 아니 진짜 그때도 그럼 성령이 보셨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습되어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계신다는 것에 분명한 믿음의 문이 열려버리면 기절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요. 아니 그 순간에 그러면 성령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단계로 넘어갈까요? 회개 단계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위에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때니 몸의 행실도 제어하는 믿음이 탁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예전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령 모신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감이 휩쓸리는데 그래가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정죄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실제로 우리의 그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아직 나는 그것이 교리적입니다. 이론적으로 학습으로 알기는 아는데 실체가 못 되어서 성령을 모시고도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분명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감각이 없으니까 아예 그 자체를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이 눈을 열고 이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육신에 져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